다행입니다. 오늘 시차가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 싱어 마이크 틀었나요? 여기 싱어 마이크요. 1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그 구덩이는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물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그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마치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비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제목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 연약해집니다. 좀 강하게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막 고난의 길도 가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강해서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있죠. 예수 믿고 나면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꽃길만 간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이 또 오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오는 그 배경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오는 어려움은 결국 어려움 당하다 결국 지옥 가잖아요. 배경이 끝에 가서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약속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게 왜 허용하실까?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이제는 사단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이 양쪽에서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요. 예방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예방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오는 큰 질병을 다 막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 자녀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올 수 있죠. 환난이 올 수가 있죠. 핍박이 올 수 있죠. 기독교 사회에 순교자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님 허용하시냐?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말은 사단이 나를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아주면 안 오거든요. 그래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느냐? 사단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막아주시냐?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세 가족한테 확실하게 안 해주면요, 세 가족이 금방 실망하고 사단한테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답을 알고 나가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싸움 싸우게 되죠. 아,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오는데 모양을 변장돼 갖고 오는 것이다. 이 요셉에게 오는 이 모든 게 다 변장된 축복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에게도 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의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욥의 고난이죠. 욥은 족장시대 사람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욥의 재산이 어느 날 다 날아갔어요. 그 신실한, 정말 착실한, 정말 신앙인 욥이,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지니이다. 어리석게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신데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거든요. 바로 물질관이 분명한 것이죠. 아, 내게 물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것이죠. 욥의 물질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어느 정도 욥이 고난을 받았느냐, 이제 거의 죽을 뻔까지 간 겁니다. 죽을 뻔까지. 그래갖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죠. 그래서 깨진 기와 갖고서 막 고름 같은 거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지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하지요. 막 부인도 막 욕하지요. 완전히 사망의 그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 밖에서 바로 내 영혼이 그를 볼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죽으면 바로 내가 영혼이 하나님 만날 것이다. 분명한 내세관이 있는 거지. 내세관이 분명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주부에 나온 내용이죠. 거기 보면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질 않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막 연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논산훈련소에 가서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귀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더니 막 그 말씀만 보는데도 힘이 확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하는데 얼마나 뭐 힘듭니까?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못 훔치겠어. 딴 사람들은 물건도 잘 훔치더라고. 이렇게 내 물건 없어지면 옆에 사람 갖다 훔쳐서 갖고 와.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 모자 이게 딱 붙들고서 저기 변을 봐야 돼. 왜냐면 딴 사람이 위에서 모자 채가거든요. 이렇게. 그 거기 화장실은요 이렇게 반밖에 안 돼 있어요. 칸막이가 높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오면 다 보여요. 그 옷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다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야 되고 빨아놓고서.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내 모자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내가 잃어버린 거. 그것도 내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잠깐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기다려야 돼서 잔디밭에서 약간 엎드려서 잠깐 졸았는데 나중에 예배당 들어가서 내 모자 가져갔어. 아마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갖고 갔나 봐요, 모자를. 끝나고서 오는데 보니까 참 내 모자가 없어. 어디 갔지? 분명히 내 머리에 있었는데 인솔자가 야 너 모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네모반에서 뭘로 안 갔다고. 그 네모반에 이제 가서 저녁 때 되면 이제는 점호하잖아요. 점호하면 이제 다 뭐 모자 쓰고 다 하고서 점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모자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점호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 겁니다. 모자 찾게도 거기서 찾으니까 계속 기도하면 근데 저쪽부터 점호하고 오는 겁니다. 점호를 저쪽 실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실에 오기 닥치기 전인데 바로 한 1, 2분 전이에요. 나만 모자 없으니까 내가 모자 없으면 이제 우리 있는 그 실내에 있는 사람은 다 벌 받아. 왜? 나 때문에. 근데 나만 모자 없고서 가만히 있고 그랬더니 야 너 모자 어디 있어?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다들 바로 떠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맞아 앞에 있는 애가 내가 모자 하나 줄까 그러는 거예요. 줘 그랬더니 이렇게 엎드리더니 자기 밑에 침상 밑에 모자 하나 꺼내갖고 나한테 휙 던져주는 거예요. 침상 건드려서 탁 받아갖고 얼른 모자 탁 썼어요. 그랬더니 점호 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휴 주여 드디어 주님이셨구나. 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군대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그러면서 응답받고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여러 번 많은 거를 군대 안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는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누가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내 모자 없는 거 다 알겠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럼 조금 더 일찍 모자를 주든지 점호오기 바로 전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고 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욥에게 거기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보잖아요. 자, 욥만입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죠. 그 겁장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장이 베드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중이 다 모인 가운데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너 왜 예수 이름 말했냐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냐 했더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냐.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해서 일어났다. 그 운명이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다.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할 말이 없거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로. 또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입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순교했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니까 우리가 볼 땐 개죽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예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담대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더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마리아의 복음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 복음의 문이 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됐죠. 사도행전 그 7장이라고 나오는데 7장이 아니라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야손 같은 사명자가 나왔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맞고 대신 보석금 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를 이 시기에 갖고서 그 다리오 왕 시대에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다른 우상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를 아예 만든 겁니다. 문서를. 그 알고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근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리오 왕이 그걸 본 겁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널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온 응답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바로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절하지 않는다고. 명절 때 되면 저는 우리 집은 이제는 저기지만 친척 이제 큰 집에 가면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다 절하잖아요. 나는 절 안 하고 빳빳이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는 다 절하면 나만 서 있으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꿔갖고서 이미 가서 앉아 있어. 그냥 앉아 있으면 절할 때 또 다 일어나요 이렇게. 절할 때 다 일어나. 야 구영이도 일어나.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조카들도 쭉 다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절 또 3번이나 하더만.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나만.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덜 창피하더라고. 서 있을 때는 다 엎드렸을 때 나만 빳빳이 서 있으면 창피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다 지나가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는 내가 기독교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까지 지금 해결이 안 돼 갖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나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 지킨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불 가운데 나왔을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걸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업신 여기는 자는 쪼갤지어다.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본 겁니다.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능력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오히려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핍박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핍박.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일단 예수 믿고 나면 문화 자체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친구들도 문화가 달라지죠. 일단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어렸을 때인데 지금 이제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술 먹으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게 뭔가 어쨌든 그 문화가 바뀌니까. 근데 그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핍박을 견뎌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이 아닙니까? 원인, 형들의 시기다, 시기. 그러면 뭐 때문에 시기를 했느냐? 동기. 꿈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있고 내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이 딱 서 있고 형님들의 볕단은 내 볕단 앞에 와서 막 절하더이다 했더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절하냐?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실제 요셉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 앞으로 미래에 될 것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그런 그 형님들이 미워해 갖고서,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죽이기를 기했다 그랬습니다. 죽일 기회를,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실제 이제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심부름 왔는데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잡아갖고서 옷 다 벗기고서, 그러면서 구덩이다 빠치고서 코스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옷은 짐승 한 마리 양 잡아갖고서 피를 막 옷에다 이렇게 해서 옷 갖다 막 찢어갖고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이 옷이 찢긴 걸 주었는데 아마 짐승이 아마 요셉을 물어 죽였나 보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평생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서 완전히 황금마차 타고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비어 있더라.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형들이 이제는 거기다 구덩이다 놔두면 뭐 하겠냐, 저기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돈 받고 노예로 팔죠. 곧은 자기들이 이제 먹었겠죠. 인신매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야 애굽의 총리도 되어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강대국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 총리가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구덩이에는 마치 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빈 구덩이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위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악인의 행위는 실패한다. 결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바로 악인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많은 핍박이 있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날 지키시고 나 함께 하신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중에 훗날에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다 기르겠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런. 그러면서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온갖 것, 그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시음 좀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다 나름대로. 그래서 나름대로의 마이크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라고, 또 태블릿은 또 이렇게 활용해서 보라고, 다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악인도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악인이 이렇게 해도. 왜냐? 하나님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바로 왕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또 더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게 합쳐져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서 12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결과가 온다. 결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상급이,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불신앙의 그 똑같이 결과가. 그래서 어려움 오지만 어려움을 아예 이제는 견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다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누려라. 어차피 오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럼 누려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해서 성도가 1명, 2명, 그러니까는 그때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는가?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가득 차는 날이 올 게 아니냐.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교회 오기 전에, 저쪽에 옮기기 전에. 그래서 미리 웃자. 미리. 성도 하나도 없는데 미리 웃자. 미리 감사합니다. 이제 뭐 나중에는 그 성전이 저희 교회가 꽉 차서 이제로 옮겼는데, 어쨌든 거기 교회 예배당도 조금 했었는데 거긴 더 작았었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